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3분에 있는 이사야 65장의 말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국내외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며 주의 평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신내제일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며 이곳이
성령 충만했던 마가 다락방이 되어지고 라마 나요시 되어져서 이곳을 들고 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며 우리 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며 또 이들이 아버지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하시는 모든 교사들과 지도자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며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로 들어서는 환절기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모든 성도들 건강의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축복과 은총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서 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제 11월 달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이번 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강건한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처음으로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나 성도들을 보고 불러진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쉽게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은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쟁이란 말을 과거에 많이 여러분이 아마 들었을 줄 압니다만 그 예수쟁이란 말은 결코 나쁜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데 전문가, 그것이 바로 한국적인 표현으로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었다라면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목표를 정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이 세상을 우리는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어떤 이런 세상 것들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고상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구원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은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피로 사신받아진 고귀한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수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대속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속함을 받았다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라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씻기움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또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되어진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그리스도의 백성이니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려서 서당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가 거기에서 낙방을 하고 장사를 하다가 또 망하고 그 다음에 그가 타락을 하여 술 중독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고 또 그런 거로 이 싸움꾼이 되어졌습니다. 식당에서도 외상으로 음식을 먹고 식사비를 주지 않는 것은 예사였고 또 뿐만 아니라 안악장터에 가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세금을 거두는 장터에 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이런 악한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악장터에 장을 보러 가는 동네 사람들이 이 장터에 가는 중간에 이 선앙당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돌을 이렇게 탑처럼 쌓아놓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예수를 몰랐을 때에 그 선앙당에다가 돌을 쌓으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곤 했는데 장에 가면서
그들이 돌을 한 개씩 쌓아놓으면서 소원을 비는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장에 가서 기믹들을 좀 만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왕당에 돌을 쌓는 장에 가는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기믹두는 악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1900년 선교사들이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참여하여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서 10개월 만에 성경 백독을 하게 되어지는 아주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1910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익두 목사님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셔서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면 병이 덜컥덜컥 낫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또 능력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그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니까 이런 나중에 만나기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는 6.25 동란 때에 순교를 예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인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말씀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랍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과거의 악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의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며 날마다 피로 죄사함과 정결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대중가요나 아니면 시나 영화나 드라마 모든 이 주제들이 대부분 사랑으로 많이 점철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서로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하십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면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로가 다 이해적 관계에 있진 않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동일한 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격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어느 누구가 자기 아들을 남을 위해서 희생시키겠습니까?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동문회 또는 향후에 또는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어지면은 자기의 연고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남녀들이 서로 사랑하여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랑은 대부분이 에로스 사랑, 가장 낮은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가장 높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질 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해라는 단어를 영어에 understand라고 그렇게 영어라는 단어를 이해를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understand라는 말은 그 사람의 아래에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바로 이 understand라는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그렇게 서로 상대편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어질 때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사랑에는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도 반응이 없다라면
반응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러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는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것이 다 하나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이 목말라 있는 그곳에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사랑이 식어진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은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사랑에 목말라 있어서 이 세상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목말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서 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생을 풀에다가 꽃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은 복음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사지를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또 건강에 젊음을 유지하기에 좋다라는 많은 건강식품들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대를 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에 아름답게 피어올랐던 꽃들이 가을이 되어지고 서리가 내리면 꽃이 떨어지고 풀이 마르게 되어집니다. 나무도 대부분의 낙엽들을 이되어졌다가 땅에 우수수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후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후피하여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2편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천지는 다 없어질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이 되어지면 이 천지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주님의 연대는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났다가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지만 주님은 영원히 태초부터 새말까지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영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묶어주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좀 타교인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 불교인들은 1년에 4월 초파일 날 절에 딱 한 번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자기를 불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52주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심야 기도에 심야 기도에 구역 예배 등등 화요 전도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고 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인과 기독교인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앙의 열정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야말로 열정적인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일간 실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으며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기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바 되어진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서로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의 사람들,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므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서로 사랑하며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기준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되어진 믿음의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기준하여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일절과 마지막 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옵고 형통과 감사의 일들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며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승리와 주일헌금, 차량 공사 환경비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 각 구역의 식사 담당으로 봉사위원으로 재정부원으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은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한 해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11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성도분들께서 새벽을 깨워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시에는 학습 세례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이번 주간에 문답 교육을 받은 후에 문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날 11월 20일에는 각 성도들이 정성대로 강단에 과일로 장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려진 과일은 예배 후에 어려운 개척교회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부 주재 전도 행사가 11월 5일,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2022년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사도행전 23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날 2부 예배 후에는 한날 2부가 마르다의 정기 원래회로 모입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을 부르